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를 두 번 갈아타죠. 처음에 탄 배는 27장 2절에 나오는 아드나 무테노 배를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터키 반도 끝에쯤에 가서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는 이 6절에 보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 요 처음에 탔던 배는 좀 더 연안 부두를 이렇게 다니는 여객선이고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일을 실어 나르는 그런 그 무역선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로마의 그 식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배입니다. 정말 그 국가에서 어, 허가를 내준 그런 특허를 가진 그런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 쪽으로 가다가 이제 크레타 섬에 가서 처음에 이제 미항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태하다. 이 이야기는 이게 계절이 이제 10월이 지나서 대속제일이 지나면은 이게 한 내년도 한 1월, 2월까지는 그 지중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바다 그 항해를 못 하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도 이 미항보다는 예, 미항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그 몇 절에 보면은 12절에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미항은 요 남쪽에 있었고 이렇게 서쪽을 딱 크레타 섬을 딱 돌아서 서쪽으로 딱 가면은 거기에 서쪽을 향해서 이 페닉스 항이 있어서 거기 가서 어, 겨울을 나자. 뭐 불과 잠깐이면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네. 거기를 가려고 한 겁니다. 네. 거기까지 뭐, 어, 사도 바울은, 항해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니까, 아,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견해를 말했는데, 요걸 믿지 않고 이제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이 다 이제 이들을 배를 이제 또 돌려서 페닉스까지 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우리가 한국말로 예, 닻이 있고 돛이 있죠. 돛은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돛대를 달아서 바람을 받아서 배가 가게 하는 게 돛이고 닷은 이제 그 쇠로 만든 것을 바다 밑속에 내려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닷입니다. 앵커라고 그러죠. 앵커. 그래서 이 닻을 감아 올리면 이제 배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렇게 좀 도르려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크레타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우리말로는 이 허리케인의 이름을 유라굴로 이렇게 원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영어 성경만 봐도 노스 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북동풍이죠. 예, 예, 북동풍. 예.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이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배를 싹 이렇게 돌려 했는데 북동통이 밀려오니까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났다.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작은 섬을 하나 만났죠. 가우다. 예. 가우다라는 섬은 이 페닉스에서 남서쪽 한 35km에 이제 오늘 보니까 있는 그 섬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거루가 뭐예요? 거루가 오늘날 번역해서 이제 라이프 보트를 거루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큰 배가 가면은 뒤에 이렇게 거루를 이렇게 끈에 매서 거루들을 이렇게 같이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작은 배로 사람이라도 옮겨 탈 그 생명선을 이렇게 같이 운행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 배들이 막 엉키고 해서 그 배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간신히 끌어올리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 배니까 이 선체가 막 이제 막 흔들리고 깨질 것 같으니까 일단 줄로 최대한 선체를 최대한 이제 붙들어 동여매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는 이게 일종의 모래톱인데 이 배가 물 위에 뜬 부분과 물 아래에 잠기는 부분이 있을 때 물 아래 잠기는 부분이 이 얕은 바다에 가서 이런 모래톱에 걸리면 거기에 좌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런 닷 같은 걸 내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 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보면서 그냥 바람에 밀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이거 뭐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쓸모 있는 것인데 그거를 풀어버렸다는 것은 제일 소중한 거를 지켜야 되죠.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제일 덜 소중한 것부터 버리는 겁니다. 뭐, 최대한 배를 가볍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뭐, 어, 또 어떤 분들 얘기는 이 돛대까지도 이 돛대가 이제 큰 기구니까 그것도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가 깨지고 난파가 되면은 파손이 되면은 다 죽는 거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여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다시 이제 바울이 이때 이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레데의 미항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알지만 딱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276명도 함께 살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살리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을 처음에 부르셨던 그 소망대로 이방의 왕과 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의 수태고지를 중심으로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성탄 이야기, 그리고 지난 주일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수태고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또 여기 4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꿈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길은 항해길로도 많이 비유가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항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요나 이야기도 상당히 항해 이야기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주님도 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순적한 때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생명도 지켜주신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도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12월 24일 2023년도 성탄주일 연합예배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에 주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히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엘리사벳이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뵙겠습니다.